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벽을 재건한다, 성을 다시 짓는다 하는 얘기는 정말 세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 자체가 굉장히 큰 공사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수를 담당하는 관원이었지만 그는 매우 주도 면밀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도 만들어야 하고 재료를 구해와야 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그 많은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야 이 일이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기간이 있었어요. 처음에 페르시아 왕이 언제 돌아올 수 있느냐 했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줬잖아요. 그 기간 안에 또 돌아가야 되니까 마음도 매우 촉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그리고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는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왔고요. 대제사장도 공사하는 일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또 먼 지역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했는데 이들의 도움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방 귀족들의 인도로 참여한 무리들도 있었고 그들은 다른 그룹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우리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성벽을 재건해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십시다.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자, 느헤미야가 이 책을 기록하면서 성을 재건하는 과정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함께 공사를 참여했다 하는 걸 여기다 이제 따로 기록을 해놨지요. 특히 양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양문은 제물이 들어가는 문이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희생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들이 이곳을 지나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제사장들이 그 문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될 제사장들이 이 공사에 참여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특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까지 성벽 재건하는 공사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느헤미야가 남겨놓은 구절인 것 같습니다. 2절,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인 삭굴이 쌓았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의 자손이 세웠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학거스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조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여 베레가의 아들인 무슬람이 보수하였으며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양문을 세우고 그 양문 옆으로 해서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옆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성벽을 재건해 오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양문 바로 옆에 가나안 여리고 사람들이 성문을 지었고 이러면서 사람들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부는 좀 정치적인 의도로 참여한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여기 조금 전에 나왔던 이 무슬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제사장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사실 유대 제사장이 이방인들이 중심이 됐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굉장히 관계가 깊었고요. 특히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들의 주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들이 다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들 중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죠. 이들과 가까웠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으니까 유대인으로서의 모습도 보여야 되겠고 자기가 친분이 많은 사마리아 사람과의 친분도 유지했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5절, 그 다음은 드구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이 귀족들 중에 일부로 알려지고 있어요. 드구아 사람들이 공사를 했는데 그 중에 귀족들의 일부가 자기들은 이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인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인 무슬람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 아래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을 데리고 보수하였다.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은요, 성벽 재건에 참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에서는 상당히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사실 그 개인의 삶에 영향을 꽤 줬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없지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한동안 공사를 하려면 자기 직업이나 자기 일하는 걸 다 스톱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도록 이끌고 가고 있는 거고요. 8절. 그 다음은 세공장이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향품 제조업자 하나냐가 보수하였다.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했다. 뭐 세공장이 향품 제조업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들은 가게가 있었던 장사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요. 이들이 그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참여하려면 가게를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 참여합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후리의 아들인 르바야가 보수하였다. 반쪽 구역의 책임자 이러면 이 사람 지도자죠. 지도자들도 다 참여했어요. 그 다음은 하루맘의 아들인 여다야가 보수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집 맞은쪽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성벽도 재건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구역을 맡아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은 하삼니아의 아들 핫두스가 보수하였다. 하림의 아들인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인 학숲은 풀무 망대까지 합쳐서 둘째 부분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할로헤스의 아들인 살룸이 자기 딸들과 함께 보수하였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화에 사는 사람들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들은 또한 거름문까지 성벽 천자를 보수하였다. 거름문은 벳학게렘 구역의 책임자이며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샘문은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이며 골로세의 아들인 살룬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지붕을 얹은 다음에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가 왕의 동산 옆 셀라 연못가의 성벽을 다윗성으로 내려오는 층계까지 보수하였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 이름을 말하고 책임자라고 기록된 사람들, 뭐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 또는 뭐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 뭐 이런 표현들, 이런 고로세의 아들인 뭐 이런 살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 사람들 전부 다 그 예루살렘과 다른 성읍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다 귀족들이잖아요. 이들도 역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어요. 사실 이들은 자기들이 특별히 재력도 좀 있었을 거고 또 자기 밑에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런 능력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같이 동원해서 이 선한 일, 이 보람된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16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 곧 다윗의 묘지 맞은쪽에서부터 인공 연못과 용사의 집까지는 벳술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아스복의 아들인 느헤미야가 보수했다. 이 느헤미야는 지도자 느헤미야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보수했다. 또 그 다음은 그일라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인 하사바가 자기 구역을 맡아서 보수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그일라의 다른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헤나닷의 아들인 바웨가 친족들과 함께 보수했다. 그 옆으로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비탈 맞은쪽에서부터 성 구비에 있는 무기 창고까지는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이며 예수야의 아들인 에셀이 보수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성 구비에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까지는 삽베의 아들 바룩이 열심히 보수했다면 다른 데는 없는 표현이죠. 열심히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맨 끝까지는 학고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보수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그 구역 안에 사는 제사장들이 보수했다. 자, 제사장들 다른 지역도 제사장들이 또 공사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베냐민과 핫숲이 보수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집 맞은 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아나냐의 손자여 마아세야의 아들인 아사랴가 보수하였는데 그것은 그의 집 옆쪽이다. 그러니까 뭐 자기 집 앞에 자기 집 옆에 다양한 지역을 보수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아사랴의 집에서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까지는 헤나닷의 아들인 빈누이가 보수하였다.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쪽과 윗대궐에서 쑥 내민 망대 맞은쪽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바로스의 아들인 부다야와 오벨에 살고 있는 성전 마길꾼들이 동쪽 숨은 맞은쪽 쑥 내민 망대가 있는 곳까지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쑥 내민 큰 망대에서 오벨 성벽까지는 드그와 사람들이 보수하였다. 말문 위로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 맞은쪽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인멜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는데 자기 집 맞은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동문 문직인 스가냐의 아들인 스마야가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은 셀레마의 아들인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인 하눈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베레가의 아들인 무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자기 방 맞은쪽이다. 여섯째 아들이 보수했다는 거 보니까 위에 다섯 아들은 보수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기회가 있으면 보수를 해야죠. 이런 데 참여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 곧 점호문 맞은쪽 성전 마길꾼들과 상인들의 숙소가 있는 데까지 그리고 성모퉁이 누각까지는 새 공장이 말기야가 보수하였다. 성모퉁이 누각에서 양문까지는 새 공장이와 상인들이 보수하였다. 하여간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부분들을 공사를 참여하고 그 공사는 곧 보람스러운 일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복되고 보람된 일입니다. 뭐 참여할까 말까 내가 지금 갈까 이런 고민하는 건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억지로가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셔서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더군다나 포로에서 귀환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동참합니다. 그 일은 곧 보람된 일로 선한 일로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주의 일에 뛰어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브릿지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기쁨으로 예물을 들고 주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일에 감사의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